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다 이해를 했다면 거꾸로 보나 순서가 바뀌어도요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나 계시록에서부터 하나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문제는 그 말씀이 나와 이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몸. 그게 연합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이 하나됨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입장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쪽이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쪽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다가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입장이고요. 틀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단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좀 유익하겠다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교롭게도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이게 창세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출애굽 여정과도 같아요. 출애굽 여정.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끝나죠.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끝을 맺어요, 창세기는. 근데 출애굽은 어때요? 반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지만 같은 은혜예요.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내려가서 온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70명의 가족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에 요셉이 또 등장해요. 이 요셉이 그 요셉과 입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죠.
근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대 중에서 누가 나오던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그러죠. 예. 그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창세기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이 여호수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민족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애굽에서 그 흑암의 세력의 아래에 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끌고 이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나가기 전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본인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짐승이 아닌데 짐승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한번 대략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아들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황제.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으로 호적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아들이 되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사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창조 그 기사로 말하면 빛이 있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있어라. 아들이 빛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문제는 빛을 나눴죠? 빛을 어둠과 낮으로, 밤과 낮으로 나눠버렸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버렸어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은 똑같아요. 첫째 날은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었고,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2절도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2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수리아는 유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수리아가.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좀 이따가 풀기로 하고,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호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향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고향이냐, 아니면 이 땅의 나라 고향이냐, 요거예요. 그런데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홍해를 건널 때 건너온 사람은 제대로 간 거거든요. 제대로 가서 그 고향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건너지 않은 그 애굽이 고향이에요. 이게 나눠진다고요.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시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3일째란 말이에요. 3일. 그러니까 어느 고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홍해예요. 홍해.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으로 말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는 여정이잖아요. 지금 이 4절 자체는 이게 광야의 삶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으로 말하면. 그리고 창세기로 말하면 네 번째 날에 해당되죠. 네 번째 날.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광야에서 여자가 그 해산할 기간이 차는 게 뭐예요? 해산의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잖아요.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 창세기로 말하면 6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이잖아요. 동물과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해산할 날이 찬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가 없냐면 여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관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집.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 보면은 안식이죠. 그 자체가. 아들남이 안식이요. 여관에서 벗어나는 게 안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과 창세기 1일부터 7일째까지로 대비해서 이야기가 다 이렇게 다 맞춰질 수가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항상 어떤 말씀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은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지만 그것 자체, 어둠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더 보시면서 더 깊은 의미를 좀 깨닫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다시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가이사는요 이제 황제를 뜻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이에요. 성. 김씨, 이씨, 박씨 이런 것처럼 성이에요. 가이사라고 하는 성. 근데 가이사라고 처음에 되어 있지 않고 가이우스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이우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황제가 있었다고요. 로마에. 그게 누구냐면 가이우스 율리오 케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황제가 아주 뛰어난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이제 죽고 그 밑에 오늘 여기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그 율리오 케사리의 조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카. 조카가 이제 이어서 그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황제가 됐는데 이 아구스트가 그때부터 성 가이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성을 고유명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거든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를 황제라고 하는 의미로 호칭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하면 황제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에 가이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는 똑같은 가이사인데 사람이 달라요. 나올 때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가이사는 이 황제라는 뜻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성경에 나오는 황제가 몇 명 나오냐면은 이 아구스트하고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하고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네 명의 황제가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잘 안 밝혀지기 때문에 그냥 가이사라고만 돼 있어서 그 가이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제 호적을 명령한 황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때쯤까지 가이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는 디베리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등극을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활약할 시기예요. 그때는 가이사 디베리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도 하잖아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이 디베리오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활약을 할 시기에 그때 이제 황제예요. 글라우디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시기에 황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로는 직접적으로 네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못 찾아요.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죠. 그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이사가 네로였어요. 네로가 어떤 황제인지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폭군 네로, 네로는 언제쯤 사람이냐면 67년, AD 67년 7월 정도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민심을 왜 얻으려고 그러냐면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그 어떤 주장이냐면은 궁궐을 개축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규모의 궁궐을 세우려고 민심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불을 낸 거예요. 화재를 낸 거예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박탈하기 시작했죠. 박해를 했죠.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화재 사건은 이 기독교인에 대한 그 대학살로 전대미문의 대학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의미는 황제라고 하는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아구스트라고 돼 있죠.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신으로서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킨 거지, 한마디로 황제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성경에서 지금 가이사 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신. 가이사는 세상 신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각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 세상 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신? 참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연합이 안 되어지면은 세상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 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는 밖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밖에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밖과 안이 없어요, 사실은. 밖과 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밖이라고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호적을 해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가이사를 내가 세상 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땅,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호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적은 하늘에 하느냐 땅에 하느냐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그러죠. 이 말씀이 왜 들어갔나? 곰곰이 보면은 이런 거죠. 구레뇨라고 하는 뜻은요, 관할하는 자예요. 관할하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구레뇨는. 수리아는 뭐냐면요,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유익하게 할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 오직 무엇을 고상하게 여긴다? 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날카로운 돌이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날카로운 돌에서 왔어요. 날카로운 돌. 날카로운 돌을 어디서 표현을 했냐면 십보라가 이 피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할례를 해라. 그 십보라가 그 날카로운 돌을 가져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수리아 구레뇨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가이사하고 같은 건데, 가이사는 겉에 거라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는 율법이라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수리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에도 호적을 하라고 하고 안에 계신 그분도 호적을 하라고 해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한 것이다. 처음 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근데 성경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잘못 기록했을 거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 했다라고 하는 뜻을 왜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귀하다, 첫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호적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천열매고 그렇다는 거지.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가이사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 이 천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늘 밑에잖아요. 하늘 밑에 천하니까, 그렇지? 예, 천하, 하늘 밑. 근데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우리 각자로 말하면 내가 땅입니다. 겉사람이 땅이고 이제 거듭난 사람 입장에서는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땅이에요. 그 땅에 호적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은 하늘과 땅에 같이 한다는 거 아세요, 혹시? 호적은 반드시 하늘에도 하고 땅에도 해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본향을 찾는다. 본향. 우리는 본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호적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호적이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는데 땅에서도 호적을 해야 돼. 땅에서도 호적을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호적은 언제 하느냐? 호적은 호적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 시기가 언제겠어요? 호적을 하라고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겠어요? 응?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할 때가 그때예요. 내가 20세에 들었던 30세에 들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호적하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럼 내가 가서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땅에 호적이 되어요. 들릴 때 뭐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들릴 때. 네. 예, 들릴 때.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 들릴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이 호적이 되어지는데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지는 마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러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호적을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했다라는 거 그게? 창세 전에. 그럼 창세 전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 전이. 창세, 세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코스모스. 창은 뭐냐면은 처음이라는 얘기인데 카타볼레라는 뜻인데, 카타볼레인데 이 카타볼레는 뭐냐면 밑으로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린다라고 그러죠. 씨 뿌리는 거. 그 씨 뿌린다가 카타볼레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뭐예요? 씨 뿌리기 전이겠죠. 씨 뿌리기 전이 창세 전이에요. 내가 50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때가 씨 뿌렸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게 창세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반드시 창세 전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먼저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이 호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언제 하냐면 먼저 해주시고 나에게 너 땅에다가 호적을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호적을 한 것은 언제 한 거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게 호적이에요. 땅에다가 하는 호적이에요. 내가 그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게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드디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걸 모르면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맞구나, 내가 생명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때 이제 비로소 베들레헴에서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이 본향을 찾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향은 그들이 가시적으로 모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본향은 뭐예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본향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향이야. 본향인데 진짜 그게 본향이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것은 모형적인 본향이고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본향과 고향이 있는 거예요. 고향과 본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땅에서, 고향에서 시작을 해서 본향을 찾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찾으면 이 고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같이 사는 거죠. 그 본향이 진짜 본향이니까.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시민권이 어디 있었냐면 땅에 있어요. 그러다가 에녹처럼 들림 받으면,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면, 그럼 본향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그네와 행인인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본향을 찾는 거예요. 본향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오셔요. 이게 구름 타고 재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구상에 이렇게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닌지 알죠? 예. 구름은 허다한 구름이라고 그러죠? 허다한 구름. 허다한 구름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증언하는 자,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에 둘러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구름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이라니까. 그럼 구름 타고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증인들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그 증인이 말을 하면 그분이 그 증인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시민권이 반드시 하늘에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본향을 찾는 그 여정을 주시고 힘들게 가도록 하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그 본향에 가는 게 얼마만큼 영광이길래 다 우리들 그런 여정을 지내왔잖아요. 힘든 여정을 지내왔잖아요. 이 땅에서 호적을 했었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떠나는 게 힘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벌써 그 땅에도 정통 유대인의 땅에 호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 나라에 호적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다가 시민권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었죠? 로마였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이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로마를. 이방 로마. 그러면 바울은 이미 시민권자가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냐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바울은 시민권은 로마인데 자란 데는 유대에서 자란 거예요.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권은 로마고 땅의 시민권은 이 유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 바울은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로 등록이 되고 이 밑에 내려와서 율법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다가 율법이 땅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호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다시 본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바울을 좀 보면 알아요. 그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제 바울을 잡았어요. 잡아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가이사의 밑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했어요.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밝힌 거예요.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시민권은 로마다. 너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뭐냐면 땅에서 완전한 자거든요.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부장은 뭐냐면 이제 하늘이 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되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대답을 했죠.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랬어요. 천부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돈을 많이 들였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이 로마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천부장은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면서부터라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등록을 해 주신 거야. 그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천국 시민,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바울을 잡아온 사람이나 바울을 공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물러가잖아요. 바울을 어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우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민권자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게 단면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렵잖아요. 예? 고통스럽고 정말 고민투성이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에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 세상 세력이 싹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땅의 신분에 계속 있기 때문에 땅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법이잖아요, 땅은. 그러면 땅의 법을 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땅은 항상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율법은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나를 공격해오는, 세상 일은 다 나를 공격하는 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땅의 시민권으로 그대로 있는 한 이 괴로움과 고통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민권을 옮겨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민권으로 하늘의 시민권 얻으면 그럼 잘 되는 거죠? 그럼 부자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또 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옮겨졌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요.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도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상황은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데 내가 위로 올라가면 나에게 있어서는 달라진 거예요. 그게 상황은 똑같아, 환경은 대한민국 똑같아. 그런데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진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못 박히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은 거거든요. 세상도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 그런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는 거네요. 또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질문 자체도 끝까지 지금 육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육신적인 생각. 그렇죠? 끝까지 유익이 편하게 살 건가? 편하지 못하게 살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분의 생명을 바꿔보면 똑같은 상황도 내가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누리는 느낌이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모든 게. 그래서 그냥 다 사랑으로 보여요. 그게. 안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보이고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보이고 성과학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가는 동안에 누가 보호를 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가 육을 벗는 동안에 철저한 보호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줄 것 같아요? 이 복음 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문제까지도 다 포함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겁을 내는 내가 겁을 내면서 10년을 살 거냐? 응? 웃으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웃으면서 살 거냐?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헌신짝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값싼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세속적인 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셔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뭐하지?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뭘 해야 되거든, 사람은. 뭐라도 이렇게 선한 행동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식을 알아요. 스스로가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져. 그러니까 호적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땅에 가서 잠깐 거기다 호적하고 그리고 배우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서요.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나를 항상 공격해와요. 항상 얽어매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쉽게 말해서 호적이 옮겨지면은, 시민권이 옮겨지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요구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 뭐 참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돛 닦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3절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이제 본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고향에서 호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호적하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도, 여기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다윗의 족속은 뭐냐면 다윗은 약속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집 하면은 이거 성정 개념이거든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만든 집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요셉도 혈통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가 또 나오죠? 응? 그렇죠? 다윗의 동네로 향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을 먼저 생각을 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저희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또 불러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참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갈릴리는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표현해드렸을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갈에서 왔거든요. 또 갈갈에서 왔고 길갈에서 왔어요. 길갈, 갈갈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구르다, 회전하다, 도는 바퀴, 회오리 이런 뜻이에요. 도는 바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성령을 뜻하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수레바퀴 할 때 이 바퀴가 인도하잖아요. 수레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퀴가 성령님이시라고요. 이 갈릴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뭐냐면 나시린에서 왔다고 그랬죠. 나시린,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동네에 사는 나시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거기서 또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진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진리를 모르니까 끄집어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를 호적을 해놓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 거잖아요. 교육받으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지만 걔네들이 몰라. 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있었는데 모른다니까. 우리도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처음부터요. 아니, 하나님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그냥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래. 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쉬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단 1초도 못 산다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근데 모르잖아.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끄집어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다 배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잖아요. 숨을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그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 보고 나 만져봐라.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않냐. 도마 보고 그랬잖아요. 도마가 처음에는 도마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 성령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자국을 만져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와요.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알았다 이거지. 안 만져봐도 이미 아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갈릴리는 성령이 계신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하고 살았잖아요. 여기서 요셉 마리아가 사는 동네잖아요. 여기서 배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배우러, 쉽게 말해서. 다윗의 집 족속이 맞는데 배우러 다윗의 족속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배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떡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에브라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죠, 이미.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예수님이 이 떡집에서 나잖아요, 지금 이제. 예?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그러면 이 떡집,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죠. 근데 이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 그래서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 중에 누가 죽어요? 떡 관원장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죠? 그게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떡이에요.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연합을 해서 포도주로 살아나는 거예요.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 여기서 지금 주님이 태어나시는 현장이니까 베들레헴, 떡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떡. 우리가 먹고 죽어야 할 떡이에요, 이게. 근데 그 먹고 죽어야 할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 갈릴리.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잖아요. 이 해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해변이 뭐냐면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입술. 그래서 주님이 입맞춤을 하잖아요. 입맞춤이 예배거든요. 입맞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입맞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것은 그 육체로서의 율법과 율법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되니까, 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현장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맞춤은 뭐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제자들과 입맞춤을 한 거죠. 같은 진리로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5절 말씀으로 가면
누가복음 2장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그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 해서 그 복음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태어나는 게 아들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하러 가면 잉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호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땅에. 그러면 잉태를 하는 거죠. 아들 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요셉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 거잖아요. 예. 물론 예수님이 요셉의 그런 혈통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가 마라의 쓴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인데 그 죄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죄는 없잖아요, 그분은. 그러나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같은 건가요? 네. 예, 차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을 때는 뭐냐면 거기가 뭐예요? 베들레헴이었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었는데 거기에 있을 동안에 거기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의 광야 교회로 보시면 돼요. 광야 교회.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시기. 광야 교회의 시기.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찼다라고 하는 게 이제 풀레도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령 충만할 때 충만 그거예요. 해산할 날이 충만하게 이제 찬 거예요. 차서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첫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 얘기 또 하실라나? 이게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건데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맏아들이라고 사용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맏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가장 귀한 아들이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첫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리고 강보로 왜 쌌을까요? 강보를 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 포대기라고 되어 있어. 포대기로 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대기는 천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천이잖아요. 옷이잖아요. 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철저하게 똑같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잖아요. 누더기잖아요, 누더기. 그 옷으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이렇게 싼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만드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강보에 쌌어요. 그 다음에 구유에 뉘었으니 그랬어요. 이 구유가 또 뭐예요? 구유는
파트네라는 단어인데, 파트네. 먹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여물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짐승들이 먹는 그 양식, 음식통, 여물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양간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을 해요. 이 파트네를 외양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양간 안에, 연물통 안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짐승의 밥으로 왔고 자기가 곧 짐승으로 왔다, 그런 뜻이에요. 나귀를 타시잖아요. 나귀, 그분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도 짐승과 같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친히 외양간에 소나 나귀로 오신 그 구세주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간방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그 외양간에 가셨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만 왜 또 방이 없어요?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또 방이 다 없어야 돼요.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호적하러 왔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또 외양간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만 그랬다니까, 이분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여관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관을 성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든 성전, 율법. 주님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육체의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두 번째 성전, 육체로 오신 성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육체가 성전이니까, 그분은.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본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그 셋째 하늘. 강보, 그 다음에 구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 아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 세상,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여자, 씨 없는 사람, 우리들. 그 씨 없는 인생, 인생의 아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율법 아래에서. 나 자신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시민권자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 하늘. 그러면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기는 율법과도 관계없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참 어렵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는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도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막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성령의 법 아래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셨고, 죄와 허물 속으로 오셔서 자기 몸에 다 그걸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너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할 길이 없죠. 그래서 같이 어떤 그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거기에 시간과 어떤 내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 그 몇 시간을 통화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그냥 정리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이사를 통해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거기서 살아요. 그렇다면 이미 거기에 호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호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호적을 딱 해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호적을 해요. 한동안 거기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호적을 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나를. 율법이 다스려요. 내가 어디에 시민권자이냐 따라서 그 나라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 뭐 혜택도 없고 뭐 쫓겨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시민권이 어디 있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가지. 하늘의 시민권, 땅의 시민권. 근데 땅의 시민권자인데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시 필요하고, 떠나면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다스리고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어야.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절박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다 지내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로마로 이송하는 동안에 철저한 보호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